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힘들다 이런 말입니까?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었습니까?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 말들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말들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그 성도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긴 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그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판단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이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인 그러한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입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삽니까?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사방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그 정탐꾼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갔는데 간즉 과연, 여러분 과연 이 말에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 다음 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과 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이 거저 주실 그 땅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거기 거하는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정탐꾼들의 말과 달리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따로 흩어져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를 보았고 또 같은 환경 속에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서로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현실은 같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들은 이 다른 정탐꾼들이 완전히 반대편에 돌아서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민족들이 탐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끊임없는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형편없는 자들인데 그들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가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본문 32절 말씀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평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백성들을 충동질하기 위해서 악평하여 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과 달리 진짜 사실은 어땠을까요?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후에 40년 뒤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났던 기생 라합의 말 속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그 라합의 입에서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 바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상천하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신앙의 말, 악평하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정탐꾼들처럼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탐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온 회중 앞에서 쏟아냅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거기 거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한 사람이 흥분된 무리를 안정시키고 자기 자신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말을 했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에 반응하십니까? 또 누군가 내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고 다른 말을 했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때 내 판단과 확신을 흔들 때에 우리 마음은 쉽게 반응합니다. 억울함,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은 결국 말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은 왜 악평했습니까?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 갈렙의 믿음의 말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의 악평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 통곡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누구까지 나아갑니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에까지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족속에게 멸망당하게 하려는가? 이것이 이들의 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위에 서서 지금 가나안 그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땅을 악평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땅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악평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흔히 감정에 사로잡혀 나오는 대로 내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뱉어진 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거기서 다 소멸되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했었을 때 20세가 넘는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42명을 광야에서 장사 지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40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신을 장사하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신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내일이 달려있는 줄을 알고 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그 땅을 악평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부정적이었다, 비관적이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저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족장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기적을 그 선두에서 그 앞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리더였지만 그 내면 속에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현실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관계 속에서 회복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말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